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로 살아갑시다. 시작. 자, 감사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감사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너무나 감사한 날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죠. 지난 금요 예배 때 저희가 원래는 제가 설교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박광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됐어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의 찬양 들었고, 원래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희 교회를 한번 모시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오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뵙기를 원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뵙지 못했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뵙게 됐어요. 그분이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물론 이제 전 이미 들었던 말씀들이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듣고 있다가 그분이 어떤 말씀을 딱 한 가지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에 이제 꽂혀가지고 계속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 주시면 어때요? 이미 다 주셨는데요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엄청난 가슴에 뭉클함과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다 주셨는데요 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래, 이미 우리는 얻은 자로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의 이 감동이 솔직히 아직까지도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해야겠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지만 실은 그건 상대적인 감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감사, 곧 구원받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한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늘 함께 있다는 자체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런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감사절이 돼서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이런 절기가 있는 건 그 절기의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절기를 특별히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이유는 평소에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상상이라는 단어 있죠? 상상. 뭔가를 상상한다. 우리가 뭔가를 상상한다. 여기서 여러분 그 상상한다라고 할 때 그 상상이 한자로 뭔지 아세요? 처음에 상자는 이제 생각한다 할 때 그 상자를 써요. 그럼 두 번째 상자는 뭔지 아십니까? 서로상. 예. 서로 생각하는 거. 코끼리상을 써요. 코끼리상. 그래서 이제 코끼리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코끼리를 생각을 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해서 나중에 어떤 일인가 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재밌는 내용을 알게 됐는데, 중국 사람들이 인도를 간 겁니다. 인도를 가서 코끼리를 봤어요. 코끼리를 보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야, 코끼리가 있어. 코가 이만큼 길고 막 몸이 이따만하면서 웬만한 집채만 해. 엄청 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세상에 그런 동물이 어딨어. 말도 안 돼. 그런 동물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코끼리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인도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데 코끼리를 데려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보니까 코끼리들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끼리들은 죽을 때에 가족 그 묘처럼 이렇게 가족들 뼈에 같이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죽는데요. 그러니까 묻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죽어서 실제로 이렇게 가보면 어떤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은 거기에 코끼리 뼈들이 엄청 많은데 그 뼈들의 그 출처가 보니까 뭐 한 마리가 죽은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거의 거기 가서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여줄 방법이, 코끼리 뼈를 거기서 이렇게 추려온 거예요. 몰래.
반출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코끼리를 데리고 오는 건 쉽진 않지만 뼈를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코끼리를 가져온 다음에 뼈를 맞춘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코끼리 뼈를 이렇게 맞춰놓고 난 다음에 이게 코끼리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코끼리를 뼈를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라는 단어가 그 코끼리 상자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코끼리 같지 않고 코끼리 뼈 같아요. 이렇게 모양이 보면은. 그래서 코끼리를 뼈를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 그러면 없는 것에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있는 것에서 상상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 단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 Thanksgiving 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Thank you 할 때의 그 Thank you가 어디에서부터 파생된 말인지 아십니까? think에서 나왔어요. think라는 말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한다, 기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절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냉랭해요. 뭘 감사하라는 거지?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감사라는 단어를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지 감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행복한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내가 기억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는데 실제로 놀랍게도 감사할 때 행복해져요. 감사할 때 기억이 나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그냥 일반적 감사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기억을 다 합해도 이 기억만큼 대단한 기억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여러분 감사라면요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이 망각이라는 게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왜 감사하죠? 우리가 좋은 일만 항상 기억하면 모르겠는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 이게 평생 기억이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못 살아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잊게 하시는 건 그건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구나. 아, 나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잊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나름대로 우리를 위한 하나의 작동해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못 잊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평생 날마다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것들은 대부분 인출단서라는 게 있어서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뭘 보니까 아,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이렇게 생각이 나죠. 인출단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역사, 잊어버리지 못하는 역사는 곧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건을 우린 또 망각하면서 살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출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럼 우리 환경적인 여러 가지 삶을 보지만 환경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라는 그 사건이 이 감사함 속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감사함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감사가, 오늘의 이 감사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그 감사로 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그 대신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낭만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감사가 없는 것이 말세의 한 현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시험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단어가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라는 건 이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여러분들 15절부터 이제 16절, 17절, 18절 말씀은 뭐 외우는 말씀이죠.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의 이 뜻 가운데 실은 최종적인 것은 감사예요. 너희가 항상 기뻐해, 너희가 항상 기도해, 그리고 감사해 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기도의 중심도 감사고요, 기뻐하는 중심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끔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감사가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대안점으로 주신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요, 이걸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에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아십니까? 그 57편의 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에, 사울왕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이 항상 경각에 이르 있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울의 손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처량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이 시편 57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그 말로써 찬양하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감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감사인 거고 상황과 형편이 아닌데도 드리는 감사라는 거죠. 이 감사가 곧 범사에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될 때만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럴 때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아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감사에서 나오고 세상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준 것이 원망과 불평이고 그 원망과 불평이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로 서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앞에 지금 놓여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결박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없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기보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중심은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거의 이게 우리 기도의 핵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속에는 늘 절대 감사의 비밀이 숨겨 있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 굴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라고 그 고백했던 다윗의 감사가 이런 감사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주된 것은 이거예요.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분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범사에 감사라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만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 안에 속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깨달은 자만 가능한 것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좀 하시길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감사는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 찾으셨나요? 네.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야, 앞으로 한 달 동안 아무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도 하지 말고 절도 하지 말아라. 앞으로 이 한 달 동안은 나만 섬겨라. 이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칙령을 내렸으니 이 모든 백성이 들어야 된다. 게다가 거기에다가 만약에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한 칙령 속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창문을 열어요. 아니 여러분 이쯤 되면 좀 몰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골방에 들어가서 좀 기도해도 뭐라고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문을 열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 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 왜냐하면 내 목숨은 사자들이 좌우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죠? 감사였어요. 하루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라는 게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고 그 안에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절망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그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제 되었죠. 트럼프가 자꾸 강차를 부리는데
뭐 곧 물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이 이제 되었어요. 근데 저는 바이든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옛날에 누구였죠?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하고 그랬던 뭐 그런 내용까지는 알아요. 근데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아픔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 양반이 30도 되기 전에 상원 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정치인으로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고통 없는 삶을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말더듬이라는 단점에 공부보다는 운동을 잘했던 소년이라는 소리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쨌든 나름대로 드라마틱하게 29살에 상원 의원에 당선됐는데 당선 선서도 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어요. 네. 그리고 아들은 겨우 살았는데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선 선서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괴롭잖아요. 제정신으로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 느낌이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인데 느낌이 마치 달콤한 사탕을 하나 줘놓고는 바로 자신 앞에서 그냥 저주를 더 왕창 퍼붓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왜 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한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하는데 그 바이든의 아버지가 카툰 2개짜리를 딱 보내줬어요. 그 카툰 2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봤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요. 이걸 딱 보내준 이유가 있겠죠. 아들이 왜 접니까? 라고 하니까 카툰 2개에 한쪽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면서 하나님한테 Why me?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예요? 그러니까 옆에 카툰에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Why not? 왜 너는 아닌데? 왜 너만 아닌데? Why me? 왜 저예요? 라는 그 말에 왜 너는 아닌데? 바이든이 그 말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고 수많은 것이 있는데 왜 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왜 너만 아닐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나만 아닙니까? 라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누군가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빨리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한참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뒤늦게 감사하다고 얘기하기도 묘해져요. 여러분들 아시죠?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감사하는 이 삶 하나하나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뭐여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의 제목이 감사여야 돼요. 열심히 감사하시고 막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요. 제가 어떤 칼럼을 봤어요. 그 칼럼이 열심히 감사해라, 뜨겁게 감사하라 라는 어떤 그런 칼럼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공급 없는 그런 삶의 메마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나요? 쓰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4시간도 버티지 못하는 자기를 믿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언제 사용하시냐면 80세 때에 그를 떨기나무가에서 불꽃으로 해서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면 불붙고 타지는 않지만 고갈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상징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80세 때에
모세의 특징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40세 때의 모세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 민족을 괴롭히는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내가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게 빌미가 돼서 그가 도망을 가야 되죠. 근데 80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물이 떨어졌네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감사라는 신앙 표현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핵심이 뭐라고요? 기도의 핵심?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의 기도가 중요하냐? 왜 감사가 핵심을 이루는 거냐? 그 감사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은 그 컬럼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사를 통해서 마음껏 공급해 줄 수 있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 기도의 더딘 이유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왜? 이건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은 지치게 만들어요. 그죠? 진짜 그래요.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성인들이든 무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감사의 어떤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모습이 없으면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계속 돕는 것은 그를 버릇없게 하고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야, 이렇게 감사도 모르는데 그냥 안면을 싹 그냥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버릇없게 하고 망치게 하고 오히려 미dom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 오히려 나중에 조금이라도 잘 안 주거나 전에보다 조금 주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아니까 스스로 그렇게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급기야 바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원리 속에서의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지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사가 없으면 지치고 망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중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공급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몇 명이 등장할까요? 10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서 가시던 길에 갑자기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멀리에 서가지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희들 지금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에게 몸을 보여라. 이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돼서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둥병이 나왔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예물을 들고 가서 제사장한테 확인을 해요. 너 몸 다 나았어. 이제 집으로 가. 하면은 제사장이 증서 하나를 주면은 그 증서를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야, 너희 그냥 가면 그냥 너희의 몸을 보여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갔겠죠. 가는 도중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가는 도중에 나왔는데 그 가는 도중에 한 명이 돌아왔어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내면 나머지는 다 유태인이고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가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기도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이미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몸이 가다가 나은 거를 확인했는데 빨리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겠죠. 막 가는 그 중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이외에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찾아온 문둥병자에게 평안히 가라.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문둥병에 감사했는데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는 근원적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몸이 나았어요. 나았다라는 거, 나은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잖아요. 내가 나았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았다라는 건 지금 나를 낫게 하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간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몸이 나았나이다. 주님 보통 분이 아닌 거 내가 알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너 내게 돌아온 이유 내가 알아.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너에게 줘야 되는 거, 병 고치는 거 말고 정말 너희에게 필요한 거, 내가 정말 주려고 했던 거 그거 줄게. 구원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감사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걸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수 있도록 그런 감사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믿음의 성장과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도해도 믿음이 커지지 않는 이유는 항상 원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실까? 안 주실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항상 의구심이 생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안 주시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에 묵상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미 주신 것에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 정리가 되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내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계속 공급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이런 것을 항상 감사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이기는 법을 다시 정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거죠.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감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 믿음이 커지죠. 믿음이 커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감사의 내용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감사가 힘이에요. 감사가 능력이고 항상 감사하시고요. 항상 감사 찬양하시고 또한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고 감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해라, 예배해라, 뭐뭐 해라가 아니라 감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을 좀 다른 얘기로 하면 감사하라로 끝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행위, 노력을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라가 아니라 예배자에 집중하세요. 행복하라가 아니라 너는 행복자로다.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는 성도다. 믿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지 않고 너는 신자다. 너는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감사자다라고 얘기해요. 왠 줄 아세요?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사자면 당연히 감사가 나와요. 내가 사과나무면 나한테서 사과나무가 열리는 것처럼 내 존재가 감사자로 서 있으면 나에게선 감사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내가 예배자로 서 있으면 예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니까 예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자가 아니니까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자가 아니니까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애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가 감사자로
내가 예배자로, 내가 성도로, 내가 행복자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부여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혜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원적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들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때때로 어렵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 사명을 인해서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걸로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박현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파키스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서 그런 얘기예요. 나는 50명 앞에서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기껏 해봤자 50명 정도밖에 설교를 안 해봤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파키스탄에 오게 하셔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10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기적이 벌쩍벌쩍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장님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머리가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 파키스탄이 무슬림인 거 아시잖아요. 그 이슬람의 그곳에서 예수 믿기가 쉬운 곳이 아닌데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막 박수치고 감사하다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간증을 딱 한 가지 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요 3년 전에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그 사모님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수술을 잘 받아야 돼요. 만약에 잘못 받으면 우리 남편 죽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콩팥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콩팥이 다 상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콩팥은 회복이 안 돼요. 콩팥은 다른 사람하고 갈지 않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장기 중에 하나가 콩팥이에요. 그런데 몸도 안 좋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파키스탄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 없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나오시면 막 그냥 모르는 영어 가지고도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안진배가 일어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에서 자기가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콩팥 2개가 정상이 됐어요. 정상이 됐어요. 이걸 간증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니까, 그분이 그걸로 죽을 뻔한 걸 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박수를 막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로 하여금 그 몸을 가지고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건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증거할 때 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 그냥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한번 가서 한번 증거하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셔. 이게 감사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거 어떠신 것 같아요? 설교자로 있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엄청 시원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뼈 있는 말씀을 너무 강하게 하셔가지고 목사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하신 거 아니냐고. 정말 속이 시원하실 것 같아. 그래서 듣는 사람도 엄청 찔려했던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경험돼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을 때 이제 너희 망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하나님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 너희 이스라엘 곧 망할 거야. 빨리 정신 차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 이게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팩트를 흔히 말하는 사실을 지적하잖아요. 그럼 회개할 것 같죠? 안 해요. 감정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행태,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 달려들어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 원망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그래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때렸어요. 막 돌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얼마나 몸에 맨날 상하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내가 다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다 했는데 내 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증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나가서 증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막 좀 센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겨야겠다. 교회를 내가 나오지 말아야겠다. 뭐 떠나야겠다. 뭐 기분 상하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좋은 설교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복음이요 친절하지 않아요. 예수님 절대로 친절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감싸 안으시지만 그걸 끝까지 버팅기면서 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해서 오늘은 성경으로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야겠다. 정말 은혜로 하는 말씀을 해야겠다. 기쁨으로만 하는 말씀을 해야겠다. 그냥 죄 있어도 그냥 무마시키고 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해도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 역시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자보다 전하는 자가 더 찔려요. 설교는 솔직히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에게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하지만 저는 2번 듣잖아요. 준비할 때 1번 그리고 여러분들 할 때 1번. 이게 얼마나 찔림이 되는지 모르죠. 저도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연약한 존재거든요. 항상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힘들어요. 저도 상처를 받아요. 제 설교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기도 못하는데 성도들보다 왜 기도 안 하냐 그래. 내가 전도 못하는데 성도들한테 왜 전도 안 하냐 그러고, 전날 내가 부부싸움 하는데 왜 화목하지 않냐 그러고 있고, 내가 돈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왜 돈에 사로잡혀 사냐고 만약에 설교라고, 내가 자녀들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자녀들 믿음 더욱 신경 쓰라고 왜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전해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설교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목회자인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미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선지자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자적 기능이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기능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선지자적 기능이 없으니까 가정이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역대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지자의 발언을 거부해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적 발언을 감사하는 자들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내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회개할 수 있게끔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벌써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그런 사람은 감사자인 거예요.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뼛속까지 감사자였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감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나의 죄가 찔리고 나의 연약함이 찔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믿고 깨닫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 뭐 교회 떠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할렐루야. 교회 떠나고 싶은 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면 가셔도 돼요. 근데 응답 안 들어오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에 내 뜻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셔서 이 안에 서 있는 것도 죄송하죠. 여러분들 저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 때 많아요. 하나님 보고 하시고. 그러나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한 사역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으면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말고 감사자 됩시다. 예배하는데 노력만 하지 말고 예배자가 됩시다. 근원적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 주는 순간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